네. 오늘은 들림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 문을 닫아야 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며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많이 마지막 때라고 많이들 말하더라고요. 영상에도 굉장히 그런 게 많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가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025년이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라는 의미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께 예수님 언제 오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100년 안에는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굉장히 많이 돌아갔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증가가 많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지식의 증가가 정말 많잖아요. 또 전쟁의 소문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전쟁의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적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배도의 길을 사실 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 설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가 빠진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들을 때 은혜롭다, 깨달은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또 회개를 가르치지 않음으로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여구가 있고 감동을 받는 설교일지라도 혼을 감동시키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된 교리들이 너무 많고 경제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서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이제 많이 돌아갔지만 우크라이나에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유대인 알리아라고 하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내가 나의 백성을 모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지식이 증폭된 때는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챗 GPT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AI가 순식간에 찾아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직장이 다 없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너무 바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심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건립하고자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 순간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남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성화는 평생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의 태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않고 있다면 영적으로는 텅 빈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차려 있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예배를 드리러 모입니다. 그러면 전공을 했는 음악 전공자들이 찬양을 하고 또 멋진 악기로 연주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지만 정말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많이 모였든 작게 모였든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 거기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을 위한 공연으로 바꾸고 있다고 주님께서 아주 슬퍼하시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또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그런 연설로 바뀐 설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전하는 대신에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하고 위로와 위안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설교로 이렇게 대체되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는 주님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끌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면서 죄로부터 회개하도록 설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선포되어야 되지만 정말 우리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surrender, 나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나 이런 상태예요. 정말 진실되고 깨어진 상태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나의 편안함보다 하나님 의에 배고파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살까? 거기에 목말라 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42편 2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손길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진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며 눈물로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고백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고백을 했으면 나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상반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한 구절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하여 네가 정말 나를 주로 인정하는지, 성령의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죄를 짓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내가 진짜 변하기는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100%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천국에 이미 간 성도들과 천사들은 100%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았던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100%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 로드십.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시간의 주인이며 나의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의 재능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 이 땅입니다. 우리가 100%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내가 애쓰지만 안 되는 거하고 애쓰지도 않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님은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도록 촉구하십니다. 너 그런 죄 지으면 안 돼.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친구를 통해서 또 말하기도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서야 돼. 이렇게.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정말 공허하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성령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속삭이십니다. 그런데 매번 순종하지 않고 계속 거절하고 거룩함보다 자신의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추구하게 되면 그 마음이 점점 무뎌집니다. 그런 사람은 휴거의 순간에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를 주님께 맡긴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구원자로 부르기는 했지만 내 삶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휴거의 순간에 이 땅에 남게 된다고 합니다. 역대하 6장 30절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우리 진심을 다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 마음,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는데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네, 아멘. 주님께서 중심을 아십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선포하면 파동을 타고 이렇게 가서 우리 귀를 이렇게 때리고 전기 신호에 의해서 소리라고 이렇게 뇌가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에는 그냥 생각이 다 알아집니다. 그냥 다 알아지더라고요. 제가 많은 영상들을 봤는데 그냥 다 알아져요. 그래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 아신다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우리 자신의 논리나 감정, 전통을 따르다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을 악이 가득 채우게 됩니다. 교회는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 대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회개 이런 것만 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셨던 그 사랑이나 자비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다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나 거룩함, 십자가의 희생은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 남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때 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려면 순교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대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순교당한 성도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거 읽기 전에 아마 그 들림 받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환난 전 휴거설이 있고 환난 후 휴거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본 곳에는 자료에는 환난 전 그러니까 그 환난이요 7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그 전 3년 반에는 아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그런 이제 사회에 막 전 세계적인 어떤 통합 시스템 같은 게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 3년 반에 가면 정말 이제 굉장한 그런 환란이 오게 되는데 언제 휴거가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모두 다 이 대환란을 다 통과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 전에 정말 올곧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들림 받지 않을까 그런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그런데 이제 들림 받고 나면 이 땅에
이제 적은 사람들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주님께 정말 드림으로, 올곧은 믿음으로 이렇게 들림 받아서 환난 때는 막 핍박받으면서 죽어야 되잖아요. 지금 드림고 지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성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늘이 열리고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이제 이렇게 모으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울리는 나팔 소리는 육체의 귀에 들리지 않는 영적인 소리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안에 정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영적인 트럼펫 소리가 울리면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언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읽겠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옥으로부터 구원은 바라지만 자신의 편안함을 더 추구하고 용서는 원하지만 주님의 주인 되심은 허락하지 않고 축복은 원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넘기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았습니다. 50%죠. 또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10명이 다 신랑을 기다려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신랑을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5은 기름을 준비하고 5은 기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50%예요. 뭐 사실 들림 받는 퍼센트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두 예를 보면 50%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들림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땅에서 그 성령이 없는 그 대환란의 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똑같이 성가대도 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 여러 가지 활동도 참여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 친구하고 친해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친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은 정말 힘들었지만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욕구들을 포기했습니다. 승진의 기회가 있었지만 도덕적으로 타협을 나쁜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거절하는 등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매일 작은 포기를 십자가에 자기를 넘겨드리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보였지만 믿음을 위해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할 때만 교회 갔고 기도 시간보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즐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는 빨랐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기보다 변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흠담하고 자신을 불쾌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원했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죄를 촉구할 때,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포기하는 자기를 surrender, 주님께로 넘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훌륭해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몸에 장식품을 다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에게 더 잘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지만 진짜 거듭남의 의미를 가르침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진짜 거듭났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에서 십자가를 제외하면 거짓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짜 변화된 증거가 보여야 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똑같다면 거듭났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갈망합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보면 그 마지막 때 이야기거든요. 지금 사실 여기 있는 게 다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현재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 자신의 편안함, 당장의 관심거리에 초점을 너무 맞추다 보니 너무 바빠서 주님 오심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영적 상태보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휴거는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평소에 준비된 사람들만 들림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고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가르고 계십니다. 육적인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영적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냐면 내가 평소에 주님과 계속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영적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의 삶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매일 삶에서 주님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넘기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순간 일어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딱 거듭난 부부는요, 우리 영이 거듭났어요. 그러면 우리 혼과 육체는 과거의 습관이나 생각 이런 걸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혼과 육체에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훈련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대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며 은혜의 문이 닫히고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때는 기회가 지나갑니다. 주님은 주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최후의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나드양 사모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올곧은 믿음을 가진 자만 들림 받을 수 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만 들림을 받게 되고 대부분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변에 물어봤어요. 마지막 때 설교를 하냐고. 설교 다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지만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어떤 삶을 살지 각자가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주제였지만 제가 한번 저도 다시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였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찬양 하나를 해도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고 말씀 하나를 읽어도 말씀이 정말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요새.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나요. 내가 이러다가 이 땅에 남겠다. 네, 우리 다 올곧은 믿음으로 들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아버지 공중 들림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자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듣지 못하여 이 땅에 남는 그런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한국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생각과 말이 정말 사랑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한 가지 질문이 너가 나를 사랑했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억지로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기반을 두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삶에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눈을 고정시킴으로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와 하나님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벌거벗은 듯이 아버지 서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큰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딥혀짐으로 성령께서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행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아버지 몸부림침을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이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먹고 내 맘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내 맘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성결한 삶,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거룩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음성에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